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사상가가 있죠. 이분은 지독한 무신론자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가로 변화된 그런 분입니다. 그가 남긴 주옥 같은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인데요. 영화로도 제작됐죠. 나니아 연대기는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이렇게 평가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9개국에 8,500만 권이나 번역되어서 판매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의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소설이죠. 이 판타지 소설은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복음의 강력한 은유들이 많이 흐르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간략한 스토리는 4명의 남매가 옷장을 열고 들어가서 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마법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의 왕인 아슬란을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이 소설 제2장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 부분의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간 이 네 남매는 비버 부부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니아의 진정한 왕인 아슬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지금은 잠시 하얀 마녀가 나니아를 지배하고 있지만 진정한 왕 아슬란이 돌아오면 나니아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물 비버 부부가 네 남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네 남매는 이 아슬란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히 아슬란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그가 거대한 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네 남매 중에 제일 맏언니 수잔이 비버 부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잔이 아슬란이 사자라고요? 나는 그분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가 사자라는 걸 알았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사자를 만나면 무섭지 않을까요? 비버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지 않냐고? 여태 내 말을 뭘로 들은 게요? 당연히 무섭지. 만약 아슬란 앞에서 무릎이 떨리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건 그 자가 아주 용감하거나 아주 멍청해서일 거요. 이때 이제 막내 루시가 또 묻습니다. 그럼 그분은 안전한가요? 남편 비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했니? 비버 부인이 말했잖니. 그분은 사자라고, 동물의 왕. 당연히 안전하지 않지.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단다. 그분은 왕이시니까. 이게 그 나니아 연대기 도입부에 나오는 한 스토리입니다. 아슬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은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다. 왕이기 때문에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루시처럼 부를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내 인생 안전합니까?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죠. C.S. 루이스가 통찰한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다. 그분은 우리를 맹수 같은 세상 한복판에 가게도 하시고 험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도 말씀하신다. 그분을 따르는 삶은 모험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하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통찰한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자에 대한 평가의 마지막, 그분은 선하시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안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담보해 주시는 그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안전할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선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답이 우문현답 같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이라는 답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답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이 속히 이 거룩한 실망감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실망스러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 그때다라는 것이죠. 실망스러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제자 일종의 훈련 한 2년 차쯤 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이제 절반을 넘어선 그 시점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중간 점검, 일종의 중간고사를 치르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중간고사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배경지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굳이 이곳에서 중간고사를 쳐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의 이름만 보면 우리가 이미 느끼는 바가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 둘 다 왕의 이름입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 빌립보,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왕이 두 명이나 등장하는, 왕과 황제가 등장하는 그런 지명 아니겠습니까? 분봉왕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정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왕과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다 보니까 그 이름에 걸맞도록 도시를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 그냥 평범한 도시일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도시도 엄청나게 발전시켰겠죠. 일단 이곳은 지리적으로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깎아지는 그 절벽이 있었고 그 거대한 풍광, 그 절벽 그 위에 무엇이 있었는가? 황제를 위한 하얀색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이 그 위에 우뚝 솟아 있던 그러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름처럼 이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들, 이것이 바로 권력이구나 하는 것을 순식간에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앞에서 사람들은 이제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살고 싶다. 여기에 살면서 이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장 살기 좋은 곳, 세금 혜택을 받는 곳,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밀어주는 그런 혜택이 집중된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들어서면 어떤 유사한 어떤 신적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곳이죠. 로마 황제가 실제로 신일지도 몰라, 실제로 신이라고 믿었죠. 이곳에 가면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구나,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뭔가 거대한 압도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 신적 경험과 유사한 감정의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스타디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꼭 종교적인 집회가 아니더라도 뭐 거대한 그 무엇 앞에서는 어떤 유사신적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이죠.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복판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걸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낡은 옷을 걸치고 시골 출신 예수가 시골 출신 그 제자 무리들과 함께 이 엄청난 황제의 도시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중간고사를 보게 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 그룹은 얼마나 사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제자 그룹은 당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비벼서 밀을 서리해서 먹는 그런 일들이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렇게 폼나는 일도 아니었고 이득이 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더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은 그러한 이 제자 훈련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일부러 예수 자신이 가장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곳, 예수 자신이 가장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반대로 로마 황제는 실제로 신적인 존재로 보일 만한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쳐다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스승님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한 분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우리 스승님이 가장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문제를 내죠. 질문을 합니다. 8장 29절 상반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그 한복판에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더 멋져 보이고 돋보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려면 이 장소는 지금 예수님으로서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어떨 때 너희 나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질문을 언제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는 그 장소, 나사로를 막 살려내는 그 장소,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막 고쳐내는 그 일들을 하고 난 직후에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무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반대의 장소, 예수님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곳에서 제자 공동체의 신세는 또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 진짜 너무너무 초라하다 싶은 그 장소에서 바로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풀게 하십니다. 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최악의 장소인데.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적인 충만함,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 예배의 영광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물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영광송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아주 차갑고 메마른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그 영광송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와서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합니다.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지만 그 찬양 너무 좋아해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무신론자들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이 삶의 세상살이의 현실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세상살이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현실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왕이라 고백해야 되는 그 토양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메시아 같겠습니까?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나의 명주를 쥐고 있는 대표가 더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대표에게 잘 보여서 여기에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누가 메시아처럼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100군데 회사에 넣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100군데 다 불합격되면서 싸늘한 거절감에 마음이 허탈한 그 순간에 내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건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이고 싸늘한 거절감밖에 없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이냐라는 거죠.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33살쯤 됐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전도사로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집을 구해야겠죠.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영끌해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고 영끌하지만 그때 제가 영끌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3천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좀 받겠으니 집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집 한 집을 그렇게 보러 다닐 때마다 요즘 말로 소위 현타가 왔습니다. 야, 나 그동안 뭐 했지? 뭐 했겠습니까? 제가 게으르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의 20대는 대학 학부 졸업을 유예시키면서까지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투신했던 삶이었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신대원 준비한다고 공부했고, 그 끝나고 신대원 와서 첫
제 모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월급 50만 원 주면서 5만 원 11조하고 또 나머지 헌금 떼놓고 40만 원으로 대구에서 용인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살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는 내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집을 구하는 그 순간에 현타가 오는 거죠. 나 그동안 뭐 했지?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그때 현타가 왔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그때 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선포했는데 3천만 원으로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실제로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나 자신은 너무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촌뜨기 이 제자 공동체가 휘황찬란한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막 고개를 올려다 들고 높이 솟은 신전들을 바라보는 막 그런 느낌이 그때 저의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구한 첫 신혼집이 저기 동안구 비산동의 한 빌라였습니다. 지금은 그 빌라가 없습니다. 재개발되어서 그 땅은 비싼 아파트가 막 올라서 있습니다. 저희의 첫 신혼집, 저희 부부는 첫 신혼집이 지금 사라졌어요. 추억하려고 가려고 해도 뭐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곧 사라지기로 예정된 그 집조차 겨우 구하던 그때를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3천만 원짜리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잠깐의 현타는 왔지만 그 집을 구해서 진짜 행복했고, 그리고 그 좁은 집에 교회 식구들, 고등부 아이들, 선생님들, 청년들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고 울고 막 그렇게 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 내 믿음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현타에 절망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캠퍼스에서 함께 정말 열심히 사역하던 그 캠퍼스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매인데요, 얼마나 신실하게 같이 사역하고 추억도 참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 후배 자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너무 힘들게 가졌는데, 근데 힘들게 가진 그 자녀마저 유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 자매와 어느 날 또 통화를 하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어. 캠퍼스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나, 이 말을 막 하고 싶었지만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이 기도 응답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뭔가, 이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왕이라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 이 순간은 뭐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정말 매서운 그 현실의 상황 앞에서 그래도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래도 예수가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그래도 예수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때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도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에서 듣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에게 계속 거절감을 당하는 느끼는 그 순간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내가 다음번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굳센 다짐을 하고 평촌 드림교회에 와서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하다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열고
다락방에 가야겠다 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다락방에 갔더니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원수 같은 마태를 만나고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시몬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옛 그 상처, 트라우마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메시아는 왕이 예수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 실망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망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망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참 그동안에는 놀라운 스승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진짜 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해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막 그러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칭찬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은 주목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닌 거죠. 칭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간고사에서 베드로의 이 답변은 50점짜리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이 자체는 맞았지만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한 내용에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사실 헬라어 언어에는 주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마 한글 번역하면서 우리 번역한 우리 한국 어른들이 너무 이거는 주라는 말도 안 쓰면은 이거 너무하다 싶어서 주라는 말을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어떤 걸 봐도 주라는 말은 없고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헬라어 본문이나 영어 본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그 메시아가 누구이겠습니까? 정확히 베드로가 이 상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며 정말 꿈꿔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강한 힘으로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고대 근동 전체의 황제로 등극할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한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그 표면적으로는 맞죠.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가 의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기대가 있는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말씀을 지금부터 하십니다.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과 고난이라는 말은 이게 상충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버림받은, 메시아라는 말과 죽임을 당할, 이거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런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나는
고난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내가 메시아가 맞지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찬물을 끼얹으시죠. 여기서 제자들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2년 동안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이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고대 근동 지역의 황제로 등극해서 로마와 기타 그 모든 나라를 발 아래 세우고 이제 예수님이 최고의 황제로, 제자들은 이제 그 지역의 각 왕들로 세워질 것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꿈과 소망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메시아라고 정말 확신에 맞지 않았는데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한 메시아고 버림받을 메시아고 죽임당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삶 자체가 그냥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대를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까지도 이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당이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그 예수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전히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님을 꾸짖죠.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항변하매라고 점잖하게 번역했지만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엄하게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꾸짖는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말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흥분하면은 스승이고 윗사람이고 그런 거 다 보이지 않고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가버려서.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순간입니다. 충격받아서 지금 스승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했던 그 단어를 막 쓰면서 예수님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제자들 전부가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죠. 그때 내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게 될까? 그래도 나 좋은 지역 다스려야 할 텐데,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서에 있는 누가 크냐의 논쟁입니다. 그냥 12명 자기들끼리 여기서 뽁닥뽁닥 누가 크냐 그 정도가 아니었고, 이들은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서열을 정해두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지역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런 소망을 산산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극도로 실망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어마어마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품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식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사탄스러운 것이죠. 네가 진짜 나를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떤 자세로 나를 따라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죠. 8장 34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역 왕이 되기 소망하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조차 포기하는 그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걸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정말 추상 같은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에 제자들은 아마 멘붕이었을 겁니다. 2년 동안 내가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그토록 생각했던 꿈꿨던 메시아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민낯을 보여주십니다. 나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나의 기대와 소망으로 덧칠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민원, 우리 가정의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예수 메시아를 믿고 있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기대한 게 무엇이냐? 나 그런 거 해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너무너무 심한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를 이렇게 꾸짖는 예수님을 한 번은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야 하고 예수님께 실망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당혹스러움, 황당함, 그리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대들고 싶은 마음,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째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것 하나, 내 인생의 민원 하나 해결해 주지 않아. 나는 그거 해결해 주러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한 번은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도 귀하게 섬긴 우리 어른 중에 한 분이 손봉호 교수, 손봉호 장로님께서 한국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죠.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갈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 메시아여야 합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여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많이 양보해서 50점이죠. 제자 베드로가 50점 맞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아주 무식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라. 근데 어떻게 믿느냐? 네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이 하루에 지금 10번씩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최고, 엄마 최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빠 나빠, 엄마 나빠 이 이야기를 지금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엄마에게 혼나고 있지만 우리 지난 이틀 전 월요일에는 2시간 정도 엄마 나빠, 아빠 나빠를 계속 하길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불평불만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길래 저는 아이들을 거의 혼내지 않지만 이번에는 거의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수준으로 너무너무 심하게 혼냈습니다. 그때 아빠 무서워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아빠 좋아. 그런데 내 삶에 거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빠 나빠 할 수도 있죠. 어릴 때는.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2년차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너희가 그거는 넘어서야 한다. 그건 넘어서야 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좀 알아야겠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메시아다라고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응답을 해주시면 아빠 최고, 응답이 지연되고 안 되면 아빠 나빠,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동역하자.
여러분, 이 동역자로 우리가 이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그 걸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하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들, 이것을 직면하고 실망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다시 그 민낯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끝나면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성탄이라고 하는 이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제 이것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민원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죠. 당연히 주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대한 통치자,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왕, 통치하실 그분께 경배해야 할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이 막내 루시가 아슬란에 대해서 그럼 그분은 안전한가요? 라고 할 때 비버가 안전하다고 했니? 말했잖아. 그분은 사자라고, 동물의 왕, 당연히 안전하지 않지.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단다. 그분은 왕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그분은 선하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다의 사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리 같은 세상 한복판에 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나의 품 안에 이끌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고 때로는 험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도 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긴장되는 모험이고 위험이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것. 내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끝나지 않지만 십자가일지라도 선하신 왕이 결국에 우리를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은 안전하신 분입니까?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내 삶이 안전하지 않아도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병상 가운데 있고 우리 가족이 투병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겨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참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일 때 내 믿음이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의미인가 싶을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메시아 같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영광송이 울려 퍼지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민생 해결사쯤 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면 아빠 최고, 응답이 안 되면 아빠 나빠, 이 정도의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역하면서 만물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에 내가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따를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보다 주님을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힘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폭풍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 휩싸일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가이사랴가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일 때 오히려 그때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민생 해결사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손잡해 주시면 아빠 좋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만물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그 모습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걸음을 우리가 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그 영광 빛 아래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우뚝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빠 좋아했다가 여전히 내 삶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정도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커 보입니다.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그때 우리의 믿음은 참 초라해 보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통치자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안전하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응답이 오지 않지만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주일마다 살펴보는데 어느덧 이제 가룟 유다 한 사람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또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관점들을 참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안에 참 12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듯 참 그런 제자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장착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관점, 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참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봤는데, 어느덧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지난 11명의 제자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또 이 11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가,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베드로의 고백,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폭풍이 찾아오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몬과 나태를 하며 되게 하시사 주님 아버지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를 체험받으며 이 은혜를 발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그것이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순간마다 내 삶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태도를 갖춘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닮아가는 길 예수를 알아가는 길 날 부르신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하나님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를 지나는 영혼들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폭풍 가운데 지나는 영혼들마다 모든 폭풍 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얻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또 동일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마태를 만나는 상황, 또 갑자기 시몬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모든 대인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분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의 어떤 성품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들 가까운 관계일수록 깨어져 있는 상처받은 상한 관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쳐있는 영혼들 대인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체험받고 이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채워
아버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잠재력을 보셨다는 것, 하나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아버지 단순히 이것이 성경의 교리 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답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 빌립보 가이사랴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선포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길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 저희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을 만날 때, 마태를 만날 때, 빌립보 가이사랴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상황과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좀 묵상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마다 다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다. 그리고 손봉호 장로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참 하나님 앞에 참 저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이걸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꿈꾸는 교회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묻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하나님 평촌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그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하나님 이 시간 그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미래,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미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 그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했던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믿음을 외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꿈꾸는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누르며 하나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아버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우리 위에서 흘러가듯이 선악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내가 꿈꾸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꿈을 이루어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일에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뜻을 묻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약하지만 우리는 늘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붙잡힘 안에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